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청빙 위원들이 그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좋은 목사님을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임 목사님이 갖춰야 할 조건을 한 10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 10가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은 명성, 탁월한 설교 능력, 열정, 인자함, 솔로몬과 같은 지혜, 적극적인 사고, 출중한 외모, 폭넓은 사교성, 안정적인 통솔력, 교회 부흥의 능력.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아주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청빙위원들이 이렇게 제시한 조건을 듣고 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조건인데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청빙위원들이 자기들도 힘들다고 생각했다가 방법이 있다니까 아주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사 가운데 한 명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이 청빙위원들은 어쩌면 이제 완벽한 목회자를 찾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목회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10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분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면 아마 그 교회는 끝까지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주제는 참 경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말 경건하다, 완벽하게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건함이라는 말의 의미 때문입니다. 이 경건함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뜻인데, 그 자세한 뜻은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완벽하게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건, 이 참된 경건, 진짜 경건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게 경건할 수는 없지만 경건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경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래도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경건의 모습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건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말씀은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경건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듣는 삶입니다. 잘 듣는 삶. 자, 여러분들은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십니까? 예. 그 사람 중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끝까지 잘 들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귀를 흘려버리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남의 말을 아예 중간에 말하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말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예,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초대 교회에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어느 가정에 모입니다. 한 가정에 모여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띵 둘러서 가까이 붙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기 때문에 참 편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뭐 하나님 말씀도 나눌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분위기가 엉망이 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괜찮은데, 이 좁은 공간에 같이 모여 있으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서로 그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예배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속히 들으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뭐 딴 생각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이해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속히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미 질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잠언 18장 2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의 의사만을 이야기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토론을 할 때 토론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결이 남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자기가 어떤 말을 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언어를 잘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우선 잘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 아기가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말을 배울 때 처음부터 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가 없죠. 예. 일단 듣습니다. 예,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아마 손자 손녀 두시면 아실 겁니다. 어린 아기 할 때 말을 잘 못하면은 처음에 옹알이를 하죠. 옹알이 하면은 막 깍꿍 그러고 이제 막 내 말을 따라하라고 이렇게 막 계속 말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은 또 그런 애 가운데는 또 말 비슷하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너무 또 기쁘셔서, 우리 애가 언어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가 애들이 처음부터 말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 잘 듣고 흉내를 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중요한 잘 듣는 것과 반대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내는 것, 성내는 것. 잘 듣는 것의 반대가 성내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내겠습니까? 왜 성을 냅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오랫동안 듣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아마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의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을 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과 성내는 것이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을 내면은, 화를 내면은 그 어떻습니까? 자, 누군가 나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화가 납니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웃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웃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예, 그거 당연합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웃으면 여러분도 웃으실 것이고, 제가 막 심각하면 여러분도 심각한 표정 짓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웃으면서 받아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서 지금 얼굴이 다 환해지셨습니다. 예, 아주 귀여운 모습이죠. 이 강아지 진짜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귀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환하게 웃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면, 그러면 성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내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내는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을 내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성내지 말고 삽시다,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이미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화를 내지 말라고, 성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미 화를 내버렸는데 이거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 화를 내는 것이 죄와 연결되게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를 내는 것을 끝까지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기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화를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말, 소위 말해서 이제 욱하는 마음으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물론 내지 않으면 좋지만 끝까지 가지고 가지는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을 내는 동안에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면역력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면역력이 있죠. 그러면은 밖에서 어떤 뭐 세균이 침투할 때 우리가 우리 몸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을 내는 동안, 화를 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아주 작은 공격에도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면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듣고 이해하시면서 참 경건에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참된 경건에 이르는 또 하나의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잘 행하는 삶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듣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듣기만 한다. 이 말은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서 아무런 희생도 없고 노력도 없고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기만 하고 흘려가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데 그냥 듣는 것은 여러분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아, 좋은 말씀이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드리는 말씀 가운데 나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 듣고 아, 좋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과 함께 그냥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여기 이 말씀을 자신을 속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인다. 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계산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계산을 잘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걸 합니다.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냥 말로만 하거나 아니면 듣기만 하고 실제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 누가 제일 잘하냐면 내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제일 잘 알면서도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하는 거죠. 듣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완전히 계산 착오입니다. 그럼에도 내 스스로가 속이는 겁니다. 나는 계산 잘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자, 여러분, 거울로 내 모습 보는 거 어떻습니까? 거울로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 유리로 만든 거울인데 당시 사회에서는 거울을 어떤 걸로 만들었냐면 구리로 만듭니다. 구리. 그러니까 구리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희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희미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건 다 희미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마치 그 희미한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거울로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만 하거나 듣기만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참 경건이 아닙니다. 희미한 경건이고 불확실한 경건입니다. 참 경건은 대충 말만 하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하는 것. 이게 참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런 행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 27절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내면적인 행위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내면적으로 다지는 것. 이게 참 경건의 모습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보는 곳이 없을 때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그 학교 다니실 때 가끔 그런 적 있죠. 왜 그 반에서 선생님이 안 계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예, 난리가 나죠. 예, 뭐 서로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막 반에서 난리가 납니다. 예.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예, 저희는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 있는 그런 반은 뭐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떠들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럽니다.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은 갑자기 또 조용해집니다. 예, 다 자기 자리 찾아가서 다 앉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거. 이거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사람들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적으로 경건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내면적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함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면적인 경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 이게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의 참 경건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게 참 경건의 삶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침몰한 유람선 가운데 유명한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1912년에 침몰했으니까 뭐 거의 100년도 훨씬 넘은 그런 때입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1,514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다에서 이제 배가 침몰해서 숨진 사람의 숫자 가운데 최고 많이 숨진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때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그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는 분은 자기 구명보트에 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객들을 탈출하는 것을 돕고 배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기록에 따르면 그 선장뿐이 아니라 그 배를 설계한 분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토마스 앤드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같이 여러 사람들을 돕다가 희생이 되었고 또 기관장인 조지프 벨이라는 사람 그 외에도 여러 항해사들 기관사들이 승객들을 끝까지 탈출을 시키고 마지막까지 배를 지키다가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윌리스 하틀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악단을 연주하는 분이니까 8명의 악단과 함께 이제 연주를 했는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계속해서 선상에서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불안에 떨까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계속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끝까지 연주하다가 그분들도 결국 마지막에 다 희생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이긴 행동, 참 귀중한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참으로 내가 돌본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희생을 수반합니다. 말로만 하거나 듣기만 해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듣고 잘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사시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